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원근 각지에서 예배당으로 모이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과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경에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예비하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한 주간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위로해 주실 예수님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며 나왔으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도 애타게 찾으시는 마음으로 작은 자, 소외된 자, 잃어버린 한 영혼까지도 끝까지 찾으시는 사랑 많으신 주님, 오랜 기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록 우리가 힘이 들고 마음의 여유도 많이 사라졌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 감사 예배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임직받은 주의 청지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가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역 대신방과 양육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신방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온동의 모든 가정들을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도 지치지 않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양육학교를 통하여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에게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유아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미래 세대인 우리 교육부 아이들에게도 복음의 씨가 시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속히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모든 상황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정성껏 준비한 지휘자, 반주자, 기악팀,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수고와 헌신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죄로부터 나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연의 평강 늘 함께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구역 대신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3일 화요일 93구역 91구역, 3월 25일 목요일 82구역 83구역 대신방을 하겠습니다. 본 예배 후에
93구역, 91구역, 82구역, 83구역 이번 주 대신방 예정된 성도님들 위해서 소예배실에서 줌 테스트 모임을 갖습니다. 은혜로운 온라인 신방을 위해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관계로 온라인 대신방 그리고 구역 권찰의 모임은 없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장소는 예루살렘 홀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현장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안내를 보시면은 저기에 이제 29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설교를 보시면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부터 6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보시면은 우리 2021년도 우리 원동교회 표어가 뭐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지 한 6번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4월 2일 금요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6월절 양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많이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1구역의 이경숙 권사님 동신 한방병원 603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건강 회복하셔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영옥 권사님 가정의 아드님 결혼식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으로 섬기셨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로 시작한 아드님 가정 늘 예수님 잘 섬기는 가정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임직 감사 예배 수건을 받아가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사무실에서 수건을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험한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험한 십자가 붙들고 주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 속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심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오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심령의 문을 여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 장소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이 한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에 예배자로 부름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예수님 보혈로 덮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것처럼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새 생명, 그리고 부활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때까지 주님 당하신 고난 묵상하시고 고난 당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서 있었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무리들과 병고침 받은 이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동일한 길, 똑같은 방향으로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 길을 걷는 의미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길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걷고 있었고, 무리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기대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고침 받은 이들은 더 확실한 건강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걷는 의미는 다 달랐다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께서 길에서 따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 감독이 연극 배우들에게 대본 내용을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중심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을 말씀하실 때는 헬라어로 네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실 때는 무려 25글자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분량을 두고서 본다면 6배가 넘는 분량이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리심, 그리고 원수들에게 넘겨지심, 이방인들에게 팔리심, 조롱당하심, 채찍질 당하심,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심, 그리고 십자가 지심,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 등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 동안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이 정도로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고 계셨다면 이제 곧 다가올 고난을 예수님은 대비하면서 대비책 하나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세우지 아니하셨어요. 온몸으로 그 고난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즐기시는 분이란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그 영생은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가고서 그 고난의 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 그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과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절 보십시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를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까지 앞장세워서 자신의 욕심을 지금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자 나머지 10명이 그냥 폭발했어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12명 다 똑같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자기 인간의 그 욕심을 관철시키려는 그 관심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그것은 그들에게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것이지 그 십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두 번째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27절, 28절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러자 이번에도 어떤 제자 가운데 한 명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소원을 만족시켜줄 예루살렘 눈앞에 들어왔거든요. 일이고 난 뒤에 이제는 21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자꾸만 그들의 소원을 만족시켜줄 예루살렘이 자꾸만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이런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자. 예루살렘 들어갈 수 지금 거의 지치게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과 병고침 받은 이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 무리들, 병고침 받은 이들에게 예루살렘이 주는 의미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성공, 억압으로부터 자유, 건강, 이 세 가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갇혀버리고 거기에서 멈추어버린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맙니다. 성공, 억압으로부터 자유, 건강,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의미를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 영생에 대해서는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죠. 얼마나 예수님 3년 동안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어느 제자 한 사람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게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고난의 의미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예수님께 희롱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한마디 말씀도 못하시고, 그렇게 힘없이 죽었던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힘없었기 때문에 끌려간 거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권력자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이 당하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미련 없이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진짜 그러했나요? 진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록한 네 권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다 살아나셨다고 네 권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후세 사람들이 그들이 기록한 그 책을
왜 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죽은 자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예수님의 구주됨을 증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증언들이 진리이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심을 충분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그들이 얻기를 원했던 우편 좌편 정말 자리를 차지했습니까? 그들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열고 들어갔어요. 많은 무리들이 정려자무 가지를 흔들면서 앞에서 앞장서며 뒤에서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귀한 재산인 이 겉옷을 펴서 그곳을 밟고 예수님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환영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제자들은 권력자의 자리에 이미 앉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야, 정말 예루살렘은 기회의 도시야. 정말 올라오기 잘했어. 그러나 그들의 소원은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서 수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그들의 소원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어요. 사도행전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지금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설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외침을 좀 더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생명을 위협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핍박과 그들의 아픔이 매로맞음,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고난당하신 예수, 그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향하던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 엄청난 말들,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의 소원이 예수님 말씀하신 소원으로 변해 있었어요. 제자들은 언제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이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나요? 주의 제자 야고보 사람들이 칼로 쳐서 죽였어요.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은 죽음의 섬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고 그것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대표격인 베드로, 십자가에 끄끌려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승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고난이 싫었던 사람들입니다. 고난은 인생 패배자들이 짊어져야 되는 인생 굴레로 생각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던 길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 길의 의미가 달랐던 것은 왜였죠? 고난의 의미 때문이었어요. 한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차의 레일처럼 평행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십자가에 감추어진 영생을 보았을 때 고난의 의미는 달라져 버렸어요. 오순절에 강력하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고난의 의미를 밝히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고난이 새롭게 해석되어졌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실패나 저주가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생명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사랑했어요. 십자가를 기쁨으로 졌어요.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 제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삶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두 번째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27절, 28절에서 말씀하셨던 섬기는 자의 삶이며 대속 제물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옳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소원은 인간 욕심에서 출발했지만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인간 욕심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은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어책도 강구하지 않으셨던 것은 십자가 고난이 주는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이 사라진 복음, 그 복음은 영생을 주지 못하는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도 우리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간 이 길에서 우리 모두 잠깐 멈추었어서 내가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과연 나에게는 있는가? 이 사순절에 묵상하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새 생명,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고난의 의미가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당하는 그러한 성숙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의미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또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을 넘어서서 지금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여 영생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여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의미가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게 은총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현주소를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루살렘 무엇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준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원동교회가 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이 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 가운데 감사, 찬양,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남김없이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을 올려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 주님 들으셨잖아요. 우리 주님 그 모든 간구대로 응답하시되 하늘의 복을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 가정,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일터와 자녀들과 삶과 신앙생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머니 초대 예배 드림을 감사하며 자녀들 학교 생활 직장에서 주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신 것처럼, 이방의 빛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도 거룩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 거목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 믿음과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 찬송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성령님, 심령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시고 오늘 이 모든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쓰러지지 않게 주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준다고 하셨사오니, 세워준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틀 후에 3일 후에 너는 반드시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도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바울과 같은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기 힘든 능력으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자녀들에게 축복과 건강 주시고 아내와 회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신만 감사드리며 믿음의 유산 대대로 물려주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아름다운 기도 제목 주님 들으셨지요?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응답해 주셔서 자손들이 더 번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신만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은혜롭게 임지식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18분의 일꾼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임직식 받으신 아버지의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시는 온전한 아들, 딸 되기를 원합니다. 생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많은 성도님들 생일 감상금 드렸습니다. 내년 생일 맞이할 때까지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눈동자까지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장소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주, 결국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의미를 바로 해석함으로 주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며 영생의 길에 들어갔던 제자들처럼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새로 우리 심령 속에 새겨 주시며 새로 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거기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